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31편 21절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포위 당했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푸셨기에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포위되었을 그때 나는 놀란 나머지 내가 이제 주님의 눈밖에 났구나 생각하며 좌절도 했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는 내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너희 모두 주님을 사랑하여라. 주님께서 신실한 사람은 지켜주시나 거만한 사람은 가차없이 벌하신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아멘. 네, 어제 올림픽 여자 탁구 단체전을 잠시 봤습니다. 결승전에 올라가지 못했지만은 동메달 결정전 독일을 3대 0으로 이기고 그래도 동메달을 땄습니다. 참 장합니다. 동메달 결정전 첫 게임을 이기고 두 번째 게임 단식전에 나선 선수가 이은혜입니다. 이은혜 선수가 게임을 이기고 나서 탁구대를 붙잡고 잠시 기도하는 모습 텔레비전으로 봤습니다. 또 뉴스에도 또 저 사진을 또 이렇게 띄워줬더라고요. 이은혜 선수가 정말 잠깐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을까? 아마 감사의 기도였을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마 이 짧은 기도였을 것 같습니다. 이은혜 선수는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인으로 귀화한 중국인이죠. 몽골을 선교하러 갔던 양영자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데려온 선수입니다. 중국에서 딸만 셋 있는 집의 딸이라 그래요. 그래서 양영자 선교사한테 제발 한국으로 데려가서 우리 딸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데리고 왔다고 그럽니다. 근데 데리고 왔는데 탁구를 좋아하고 잘 치기는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딱히 탑 클래스에 오를 만한 그런 실력은 또 아니었다 그래요. 그래서 양영자 선교사 걱정이 좀 많았는데 정말 피나게 노력을 했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한국 국적도 취득하고 국가대표까지 되었고 파리 올림픽에 나가서 또 이렇게 동메달까지 땄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마음고생을 했을 겁니다. 정말 짧은 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 기도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을 거예요. 전지희 선수와 함께 귀화한 중국인이다 보니까 성적이 조금만 안 좋으면은 중국으로 돌아가라. 뭐 이러한 거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비아냥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국가대표가 되기까지 또 얼마나 힘든 과정이 많았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떠올렸을 겁니다. 수많은 힘든 시간들,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수많은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그리고 또 그 수많은 시간들을 기도하면서 참 헤쳐나왔겠구나. 그래서 자기 이름처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그 기도를 그 짧은 순간에 드리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의 힘이 오늘의 이 은혜를 있게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도 수많은 시련의 시간을 기도로 헤쳐나온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이죠. 이 신앙 고백의 주인공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포위 당했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푸셨기에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포위되었을 그때 나는 놀란 나머지 내가 이제 주님의 눈밖에 났구나 생각하며 좌절도 했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는 내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내가 포위당했을 때에, 내가 포위되었을 그때에 적들에게 포기되었던 그 위기 상황을 의미합니다.
고난의 시기죠. 사면 초가입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를 그때입니다. 그때 주위를 돌아봤더니 사람들로부터 내가 고난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눈밖에까지 내가 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눈밖에 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내가 힘든 처지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고 버리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 만큼 큰 위기의 상황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젠지는 모릅니다. 다윗의 생애 자체가 워낙 파란만장합니다. 크고 작은 위기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그 위기의 상황들, 바로 그런 일들을 내가 당했을 때에 참 나는 하나님의 눈밖에 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 좌절하기도 했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는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주님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시더라 하는 것이 오늘 시인의 고백입니다.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심에 대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생애 큰 위기에 닥쳤습니다. 그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기도할 때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계신다는 것, 이것보다 더 힘이 나는 일이 없습니다. 다윗이 그 모든 힘든 일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푸셨기에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총들이, 기도를 통해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총들이 우리에게 또 임하는 우리의 은총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 참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거지 성자로 불렸던 최기동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음성 꽃동네를 사실상 만들게 한 분이죠. 그분은 늘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주님의 은총입니다. 이 말을 빌려서 말하면요, 기도할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인 겁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 중의 복이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함께하리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갈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이걸 붙들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다른 시편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내 최후의 보루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피할 수 있는 분, 언제나 거기에 계시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내 인생의 위기의 때에, 내가 사방이 우겨쌈을 당할 때에, 내가 포위가 당했을 때에, 바로 그때에 나는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 나의 앞에 계시는 내 하나님을 내가 봅니다. 그 앞에 내가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고 다윗이고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모세고 여호수아고 히스기야고 엘리야고 이사야 베드로 요한 바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인 겁니다. 이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 언제나 거기 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들에게 새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셨고 기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기적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기도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이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말 수많은 그 세월 가운데에 지금까지도 기도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시편 5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새벽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새벽에 내가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아멘. 해가 뜨기 전에 하루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사정을 하나님께서 아시죠. 나의 하루를 주님 앞에 맡기는 그 기도를 합니다. 시편 131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분향으로 받아주시고 손을 위로 들고서 드리는 기도는 저녁 제물로 받아주십시오. 아멘. 저녁에 또한 하루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주님께 드리는 분향,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향기로 받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 기도의 은혜, 이것은 성도에게만 주시는 영광스러운 특권인 겁니다. 이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특권을 우리가 온전히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24시간 계속 입을 열어서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시시때때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탁구에서 이긴 이 은혜 선수가 탁구 시작할 때도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에도 하나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무릎 꿇어서 기도하고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 기도를 늘 들으시고 응답하심이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이 증언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너희도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때 그때 숨겨진 말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세례를 받고 처음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그대여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아닌 담대함으로 나아가십시오. 다시 말하면 기도할 때 주 안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이 인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이 영광스러운 그 이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창조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대로 끝이 아니라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음이, 관계를 가질 수 있음이 영광스럽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음이 영광스럽고 하나님께 내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음이 영광스럽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그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특권을 감사하기를 세례를 받고 처음 성찬을 참여하는 성도에게 말한 겁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갔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 고난이 결코 그들을 꺾을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들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도는 하나님의 대화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입을 열어서 나 혼자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서로 주고받는 그런 대화라는 겁니다. 대화가 무엇입니까? 대화는 서로 주고받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입니다. 소통의 뜻은 서로 뜻이 통하는 겁니다. 서로 뜻이 통하지 않는다면은 그 대화는 아무리 시간을 말해도, 많은 시간을 말을 주고받는다고 해도 그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들은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서로 뜻이 통하고 이해가 될 때 그것을 대화라고 합니다.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뜻이 서로 통하고 내 뜻이 하나님께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해됨으로써 그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큰 일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대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 가운데에서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기도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나를 직접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것을 믿고 성령께서 내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은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기도하시니 우린 기도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도,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떤 결과가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인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대체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로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탄식은 아주 깊은 애정의 표현입니다.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에요. 에휴,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것. 에휴, 그래 내가 기도할게. 이런 뜻의 탄식이 아니에요. 여기에 탄식은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너보다 더 간절하게 내가 기도하고 있어. 그런 것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내 기도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가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부족한 기도를 온전한 기도가 되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뜻인 겁니다. 성령께서 내 기도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내 기도에 부족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나의 믿음이 부족할 때에 그 부족한 믿음을 채워주십니다. 나의 마음이 부족할 때 그 부족한 것, 그 빈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강하시니 그 성령 하나님의 강하심을 의지하여 내가 기도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으나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니 그 능력에 의지하여 내가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에 의지하여 내가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제 기도를 도와주소서.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우리에게 있음을 성경의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또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될 때에 두려움에 마주하게 됩니다.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두려움이 크게 네 가지를 누가 정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경제적인 두려움이죠. 현대 시대만큼 경제적인 두려움이 없는, 경제적으로 두려움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직장에서 내가 해고가 되기라도 하면 또는 내 사업에 문제가 생기기라도 하면 내 돈이 떨어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두려움 이것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질병과 사고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크고 작은 질병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더 오래 살면서 또 더 많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래 살기를 원하면서 동시에 또 건강을 잃고 살아가시는 그런 모습,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우리는 많이 안타깝죠. 질병과 사고에 대한 두려움, 언제 우리가 어떤 사고를 당하게 될지 모르는 것에 대한 그런 그 두려움, 내가 큰 병에 걸리면 어떡하는가, 또 내가 사고를 당해서 장애를 입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는가. 코로나19가 물러간 줄 알았더니 잠잠하게 있다가 최근에 다시 또 기승을 부리는데 이 코로나19가 지난번처럼 또 그렇게 확산되면 또 어떻게 하지? 그러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이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실패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버려지면 어떡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인 거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가면은 나는 홀가분하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죽으면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어린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하지? 그러한 두려움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바로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많은 상황에서의 거절입니다. 거절당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긴다고 그럽니다. 한 번 거절당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런데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거절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한선이한테 무엇을 부탁을 했는데 한선이가 처음에 에이 저 못해요. 그래 알았어. 아무 상처 안 받습니다. 다음에 또 부탁했어요. 싫은데요. 싫다 그래서 약간 상처 받습니다. 또 부탁했어요. 안 한다 그랬잖아요. 상처의 크기가 점점 커집니다. 4번, 5번 계속 부탁했는데 계속 거절합니다. 그러면 이 마음에 아주 깊은 상처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 한선이한테는 또 나중에 서로 그냥 풀면 끝나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부탁을 누군가에게 믿고 했는데 거절당하면 굉장한 모멸감과 함께 낙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심리학자들은
모든 두려움의 시작이고 마지막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거절에 대한 공포가 사람을 지배하게 되면은 사람의 마음과 영혼이 황폐해진다고 그럽니다. 우울증이 찾아오게 되고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첫째는 그 사람의 능력을 마비시켜버린다고 그래요. 무능력자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분명히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거절을 당합니다. 거절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부탁에 대한 거절도 있지만 우리 젊은이들이 취업에 대한 고민들이 있잖아요. 장래에 대한 고민들이 있잖아요. 취직시험을 쳤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사회적인 거절입니다. 이런 거절들을 여러 번 당하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이야. 사람을 무능력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계속 거절을 당하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외로움에 빠지고 세상과 단절되죠. 소위 히키고모리가 됩니다. 세 번째는 이 거절의 과정을 계속 밟다 보면은 위축이 되어 가다가 실패를 준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성공을 생각하기보다 실패를 먼저 생각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일이 잘 되는 것보다 잘못되는 것만 보입니다. 먼저 안 되는 것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최선의 상황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것만 보이게 됩니다. 실패를 준비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보다 비참한 것이 없죠. 실패를 준비하는 사람. 네 번째는 분별력과 판단력을 상실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올바른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정하는 게 두려워요. 내가 무언가 선택하면 언제나 나쁜 결과만 오더라. 내가 무언가 결정을 하면은 항상 실패하더라. 불안해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죠. 이런 최악의 선택을 하는 젊은이들이 가장 많은, 그 비율이 가장 많은 나라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라고 그럽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면 사람을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나를 거절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까지 몰리게 됩니다. 우리의 청년들은 이러한 그 거절에 익숙해지지 않는 그런 청년들, 거절을 거절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나를 거절하는 것 같고 나를 실패하는 사람으로, 실패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같고, 그렇지만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사방이 나를 에워싸는 것 같고 포위당한 것 같은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결코 거절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결코 거절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왜 지금이야 내 앞에 나오느냐, 왜 지금 기도하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때가 언제든지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래 잘 왔어. 우리가 무릎 꿇어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드리는 그 기도, 내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그 기도, 내 믿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는 겁니다. 야, 진작 믿지? 이러지 않으세요. 그래, 지금 잘 왔어. 지금 잘 엎드렸어.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기도하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이 항상 기도의 시작은 바로 지금인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장소는 내가 있는 바로 그곳인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을 알면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기를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기도해야 되는 바로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기도해야 함을 알면서도 기도를 주저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거절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힘을 내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어서 기도합시다.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바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는 않으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그런 걱정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공고한 날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이것인 겁니다. 그 시간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이룰 것이다. 아멘.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무릎 꿇고 간구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다윗과 함께 고백을 합니다. 세상은 나를 거절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결코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세상은 나를 외면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내 길을 막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힘을 내어서 나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고 간구하자고 오늘 다윗이 요청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물러갈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 모든 복들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특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특권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너무 지쳐서 때로는 너무 고단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잊었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잊었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낙심했던 그런 때도 있습니다.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기보다는
세상의 염려에 더 많이 빠졌던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기보다는 세상적으로 살 궁리를 더 많이 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이야기하자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모든 응답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저희들 다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모두 나를 거절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들, 기도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수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지금 이 시간부터 내가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아침에 저녁에 항상 하나님 앞에 저희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